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모아 백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갈급함으로 헤매일 때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저희는 주일마다 3일마다 기쁨으로 변화될 생활을 갈망하고 이곳에 나오지만 세상에 때 묻은 저희의 생활이 도무지 좀처럼 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집착하던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찌할까 모를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실천 못하는 참 사랑을 막연히 먼 이웃과 민족과 세계에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의심하며 못 믿어 하늘 곳간을 외면하고 세상 곳간만을 제물로 채우려고 살아왔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헛된 세상의 욕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을 향해 진리 안에서 참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이지만 풍요로운 이 나라에 저희 국민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걱정하는 생각도 애국하는 생각도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만든 어떤 사상과 철학도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세선해서는 안 됨을 저들이 깨우치게 하시고 저희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욱더 조국을 사랑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지금 또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쫓아 저희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헐벗고 굶주리는 주님의 백성을 찾아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최근 저희는 인도네시아 쓰나미를 통해서,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통해서, 파키스탄 대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앞에서 속수무책 쓰러져가는 인간들의 나약한 실체를 보았습니다. 죽은 자와 죽음 앞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을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추구하는 지식도 과학도 재물도 모든 것이 재앙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보며 오직 주님만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며 온 삶을 위탁하오니 이토록 나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삶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는 교우님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통해 믿음을 더욱 공고히 세우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그분들이 체험하시고 위로받으시고 치유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소리 없이 예배 준비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교우님들을 복주시고 저희 모두가 배운 바대로 저희의 삶을 매일매일이 하늘나라로 가져가는 이력서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할 일 많을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김순식 목사님과 이영란 전도사님께 크신 사랑을 더하여 주실 것을 비옵나이다. 오늘 이재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통해 삶으로 실천되어서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도
사람에 대한 판단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판단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절대적인 판단,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만이 절대적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범했던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을 절대화했던 것이었습니다. 서로 자기 판단이 옳다고 단정하니까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4장 1절에서 5절 단락까지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결론을 우리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많은 봉사를 행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마지막 판결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아니야 하고 내 판단을 절대적으로 단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처럼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미흡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바로 세우실 것이다. 그 마지막 결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소망과 사랑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관계 맺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나의 테두리에는 나의 식구, 내 사업, 내 인생, 내 계획, 그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 됩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캐톨릭이 잘못한 95개 조항을 토론할 목적으로 방을 붙인 기념일이 돼요. 종교개혁이 뭐겠어요? 누가 개혁의 대상이겠습니까? 나만 생각하면 개혁의 대상이에요. 종교개혁은 뭘로부터 시작하는가? 나를 떠나서 모두를 생각하는 것. 내가 아니라 남을 더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개혁은 시작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헬라어 원문에는 이 일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 일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헬라말 순서는 그렇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인간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는 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바로 그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내가 사람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그 본을 나와 아볼로의 관계로 너희들에게 이미 본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아볼로가 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들 무슨 교회를 위해서 의논한 것도 없고 서로 교류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아볼로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판단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본을 너희들한테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을 보여줬다 하는 이 헬라 말 그 본 뜻은 적용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바울 자기에게도 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과 아볼로는 나이도 틀릴 것이고 성정도 틀리고 자라온 배경도 틀리고 학문의 지적 수준도 틀리고 모든 면에서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이 보기에 저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저런 건 왜 저렇게 할까? 아쉬운 면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그 진리를 바울과 아볼로 자기 관계에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내게도 말할 것이 있고 판단할 것이 있긴 있지만 한 번도 공개적으로 나는 밝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여기에서 기록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바울이 계속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라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바로 내가 보이는 이 본, 내가 내 스스로에게 적용시킨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자기 살고 싶은 길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바울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진리를 자기에게 적용시킴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을 갖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말만 했습니다. 이유는 자신과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본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는 가운데에도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오늘 하루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다면, 내가 그저 원하는 대로 행동했더라면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반면교사밖에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살면 안 돼. 난 나중에 저 자리에 가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나 오늘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내게 적용시키면서 살아야 될 길을 살았다면 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오늘 누군가는 내 삶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내 삶 때문에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어떤 분은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다. 다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함을 다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죠? 교만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교만은 실제의 자기보다 자기를 높게 보는 거예요. 실제의 나는 여기에 있는데 나를 그 위에 놓고 이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밑이 실제의 나고 이 위가 실제의 나가 아닌데 실제의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 삶은 다 거짓이죠. 거짓이라는 건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진리를 입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육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그 삶은 거짓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의 속성은 항상 대립과
분열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배우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화하지 않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그의 역할을 존중해 주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리를 찾을 때에만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7절을 통해서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간곡하게 던지는 질문인데 우리는 그 바울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21세기 벽두를 사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첫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고린도 교인들아, 누가 너희를 거룩하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별해 주었느냐? 고린도 교인들의 도덕적인 삶으로 말미암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윤리적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게에 가서 똑같은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남들은 야 그거 뭐 색깔도 안 좋고 모양도 좋지 않아. 그렇더라도 나에게 제일 좋아서 내가 저걸 선택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데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될 수 있었겠는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하고 어릴 적 같이 지내던 친구들 가운데에 저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형편없는 저 같은 인간을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셨어요. 제게 그럴 만한 소양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분의 절대 주권이 구별했지 않느냐. 지금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네가 태어날 때부터 들고 온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이 생명이 지속될 수 있게끔 우리가 무슨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아까 수요 성경 공부를 준비를 마치고 언뜻 그 신문을 보았더니 부산에서 수천억을 가진 재산가가 돌아가셨더군요. 병원에서 약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재산은 수천억 원이 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내 생명까지도 내 심장이 뛰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어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단 말이죠. 내 지식, 내 재산, 내 탤런트 어느 것 하나 무엇을 세상에 우리가 갖고 왔습니까? 벌거숭이로 왔는데 너희들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바울의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본래부터 그 모든 것이 너의 것이냐? 너의 능력의 결과이냐? 너의 것으로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은혜와 은사를 다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 마치 그것이 본래 자기 것인 양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를 절대화하고 대립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찔러주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사람들이 문제 속에 있을 때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문제를 지금 명료하게 지적을 해주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갔을 때 고린도는 상당한 문화와 그 경제적인 수준을 구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첫째, 둘째 시간에 그림을 통해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적으로 배부른 삶과 물질적으로 부요한 삶을 사는 것을 일컫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은 실은 그보다는 한 차원 더 깊은 말이죠.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믿음도 신령한 믿음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울이 보건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직도 미숙한 신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자랑하고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미숙아들이 마치 영적으로 부요하고 영적으로 배부른 자인 것처럼, 영적 완성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미 자신들이 영적 완성자, 영적으로 부요하고 영적으로 배부르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에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 선생이 필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없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라는 그 개인, 개체,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르쳐 주었던 가르침이죠. 더 이상 바울의 가르침은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영적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왕은 절대자 아닙니까? 왕 한마디는 이건 절대 말이에요. 왕이 맞다면 맞는 겁니다. 틀린다면 틀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치 영적 완성자인 것처럼 자신들의 말을 절대화로 단정하는 왕노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영적 완성자인 것처럼 왕노릇하는 그것은 왕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도 너희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기를 바란다. 바울의 진심이 지금 담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노릇이라는 게, 정말 참된 왕노릇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은 자기 삶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다. 내가 생각컨대, 연필 있으면 공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내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생각함으로 아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나의 책임과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오죽 답답하면 여자가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정말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평생 자기가 행하는 대로 생각해요. 사고가 달라져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생각할 때에만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의 삶은 참 개선되기가 어려워요. 언제든지 감정에 따라서 행동부터 하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행동하거든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서가 바뀌어질 때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개선되고 성숙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사도인 우리를 공표,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 공표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 공표해 보십시다. 그리고 줄로 한번 연결을 해 보십시다. 자, 사도, 우리, 미말, 구경거리.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도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미말이 아니라 저 정상에 올려주시고 남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를 미말, 가장 밑바닥에 처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천사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경거리라고 하는 헬라 말은 데아트론, 극장이라는 말이에요. 이때 로마의 원형 극장 같은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로마 큰 도시는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극장에서 광대가 나간다. 혹은 맹수하고 사람하고 싸운다. 그때 사람들은 기뻐하고 깔깔거리지만 그 위에 서 있는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우리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서로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표를 해보십시다. 우리는 공표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네모표를 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여기에서 지금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 우리는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련하다. 여기에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관점에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 헬라인들처럼 지적, 철학적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볼 때 왜 하나님 아들이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인간을 구원하냐? 왜 그렇게 하나님 미련하냐?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헬라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이 길을 그리스도 때문에 가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지혜롭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너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를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공표하시고요.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내 목표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왜? 바울은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약할 때가 강합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열버져요. 그래서 나는 질그릇처럼 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한 사람이다. 너희는 너희들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강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1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비천하게 살아간다. 왜? 타협해서 안 될 건 절대로 타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삶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대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로 비천한지를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자 보십시오. 먹을 것 못 먹고 마실 것 못 마시고 입을 것 못 입고 잘 데 없으면 그게 뭐예요? 거지입니다. 거기다가 몇 가지 맞아요. 그야말로 인간 미말에 처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지경에 처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자포자기 하겠죠. 절망스러워 하겠죠. 그죠? 그야말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살아가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바울의 말은 대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여기에서 수고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수고한다는 말도 되지만 헬라어 코피아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교회를 목회하는 것, 그런 용어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몇 가지 맞아가고 잠잘 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는 수고를 다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나 책임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 상황에서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지만 자급자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지 내가 말씀을 전한 그들에게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우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후욕, 나를 욕하는 자들을 내가 욕으로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 12절 제일 마지막에 핍박을 당한 적 참는다. 까닭 없이 나를 핍박하면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고 견딘다. 13절
비방을 당한 적 격려하니.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내가 격려한다. 파라칼레오. 권면한다. 격려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나를 비방하는 자를 내가 좋은 말로 권면하고 그들이 바른 삶을 살도록 격려해준다. 그래서 13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세상의 더러운 것은 우리가 청소를 하고 나면 쓰레기 나오지 않습니까? 또 청소 걸레 빨고 나면 그 오물, 그 더러운 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와 오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만물의 찢기 할 때 찢기는 옷이나 우리 몸에 낀 때 있죠. 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쓰레기나 때 같은 취급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헬라인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처럼 전혀 쓸모없는 인간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이 이런 삶을 왜 살았느냐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왜 바울이 핍박받고 후욕을 당하고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무능해서? 아니에요. 바울이 남이 욕을 하지만 축복해주고 핍박하지만 내가 참고 나를 비방하는 자를 격려한 것은 그가 선택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그 인생을 선택했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진리의 왕이시요 생명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지니고 있는 건 세상의 것으로 마치 너희들이 절대자인 것처럼 왕노릇하지만 그것은 참된 왕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왕노릇을 하는 자는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결과적으로 그 왕으로 인해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머릿속에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그려보십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주일날 가서 엄숙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도 수요 성경 공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멋지게 예배 드리고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헬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관의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욕망의 삶 그대로 살아가요. 세상의 부귀영화 자체가 삶의 목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자기 집 창고에 있는 것으로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헬라 사람들에 비하면 형편없이 못 입었고 몰골도 초췌합니다. 그들은 비방하면 격려해주고 후욕을 당하면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오직 만왕의 왕이요 진리와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들의 통로만 되어서 살아갑니다. 누가 진짜 왕노릇한 거예요? 누가 왕노릇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한 사람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정말 왕 노릇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진리의 왕 노릇, 생명의 왕 노릇,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도원에서 살지 않습니다. 산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죠. 세상 한가운데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살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유한한 것은 다 우리의 삶의 도구일 뿐, 이것은 목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유명한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를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통 속의 철인이라 그러죠. 집도 없이 나무 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견유학파라고도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고 아 저거 개처럼 산다. 그래서 개 같은 철학자라고 견유 철학자 이렇게도 불러요. 어느 날 디오게네스가 자기 숙소인 통나무 앞에서 있는데 천하의 제왕인 알렉산더가 찾아왔던 이야기 우리 잘 알죠. 알렉산더가 그를 찾아가서 여보게 철학자, 내가 천하의 알렉산더인데 자네 필요한 거 뭐든지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다 줄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대답했죠? 그 좀 비켜서 햇빛 가리지 마라고. 누가 천하를 가졌습니까? 알렉산더인가요?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천하를 소유하려 하다가 천하의 노예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그 좁은 눈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이 큰 지구를 펼쳐놓고 알렉산더가 정복했다는 거 보십시오. 가소롭죠. 디오게네스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 속에서 살았을 망정, 사실 천하를 가슴에 품고 있었던 사람은 디오게네스예요. 여러분, 한 철학자가 자기 신념대로 살아도 천하를 얻습니다. 칼을 들고도 못 얻는 천하를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을 도구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분이 세상보다 더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다닐 때 왕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진리와 생명의 왕 노릇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처지는 다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더 많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더 많이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남이 흉내낼 수 없는 탤런트를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목적 삼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내가 지닌 것으로 내가 마치 절대자인 것처럼 왕노릇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을 공중에 흩날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청지기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한 도구로 삼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므로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생명의 왕노릇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치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내 손에 들고 온 것인 양, 그것이 본래부터 나의 것인 양 자랑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절대자로 착각하고 왕노릇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님에도 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되지 못했음을 깨우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도구일 뿐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생의 목적으로 삼고 내 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이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왕이요 생명의 왕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적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